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평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가족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이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맛있지만 기름진 명절 음식들을 먹고 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무거워진 몸을 가볍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연휴 기간이 끝난 시점에 나태함과 같은 군살이 우리 신앙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는 이 신앙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다이어트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다이어트 합시다. 네, 다이어트 합시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와 방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본성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유전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세상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짓는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작정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참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이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완전히 부패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이나 경건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상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한 너무나도 악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은 세 가지가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생각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성, 지성, 그리고 의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악한 일만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때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직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슬픔을 느끼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악한 생각이,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악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노아의 때 악을 행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아담은 9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음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주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분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악한 모습은 절대로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세, 곧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종종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의 모습과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것,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 힘쓰고 애쓸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기보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갑니다. 욕심을 내고 다투고 배신하며 분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당신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우리의 외침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가장 많이 경험하고 또 자주 보았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핍박이나 조롱, 손가락질입니까? 오히려 무관심, 무반응이었던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 진리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일에, 세상 가치에 몰두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그 모습은 뒷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노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맞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이 예고된 사람들 팀에서 이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곧 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구절은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는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경건을 묘사하는 첫 번째 표현인 의로운 사람에 사용된 원어는 ጼ덱입니다. 이 단어는 재판을 통해서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고 무음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심판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또 노아는 당대에 있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완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은 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흠없고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건의 완전한 상태나 한 사람의 정신 건강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앞서 사용되었던 의인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표현들과 함께 사용된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노아의 삶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이 없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만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말이지만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들 가운데에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말을 했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아가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믿으며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 사람으로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길 원하셨던 그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노아와 같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저 허사인 것은 아닐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건데 하며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이제 2돌이 다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집에서 하기를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하고 있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옆에 붙어서 그릇에 물을 뿌리거나 세제를 뿌립니다. 방 청소를 하고 있으면 밀대를 빼앗아가 자신이 그 밀대로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또 다 마른 빨래를 걷어서 접어두면 굳이 하나하나 다시 펼쳐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금방 끝낼 수 있는 일도 더 많이, 더 오래, 그리고 더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한테 야 그만해, 방해되니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소용없으니까 관둬, 이렇게 소리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족할 때까지 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아빠와 엄마를 도와줄 수 있어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행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오히려 방해가 될지라도 그렇게 저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아이가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신다 책망하실까요? 그 완전하신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가진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붙드시고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 그 사람의 삶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느슨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셨다면, 어쩔 수 없다 말하며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미뤄왔다면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니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노아의 때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날과 같은 심판의 날, 곧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들이 지금 누리며 사는 세상의 것들이 영원히 유지될 것처럼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틈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유롭게 즐기며 사는 그들의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뿐인 구원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점검하고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방주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분명하게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을 다하십시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안과 밖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 역청이 방수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물도 스며들지 않았고 노아와 가족들은 엄청난 홍수 속에도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렇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생명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한 노아와 같이 예수님에게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권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저 심판을 향해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선포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심판의 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산에는 눈이 자주 내리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제가 있었던 진주라는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눈이 엄청나게 내린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왔었는지 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저의 차를 찾았는데 뭐가 제 차인지를 모를 정도로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서둘러 교회에 가야 하니 전날 밤에 주차를 했던 기업과 이 아반떼라는 차의 형태 등을 토대로 유추해서 저의 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 유리창에 수북하게 쌓인 눈을 맨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이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을 치우고 차문을 열기 위해서 자동차 열쇠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열심히 눈을 치웠던 차 옆에 있는 차의 전조등이 깜빡하고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흔하디 흔한 아반떼라서 그런지 하필 똑같은 차가 제가 주차해둔 자리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나 화가 나고 허탈하던지 다시 진짜 저의 차에 있던 유리창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너무 억울한데 지금 치우고 있는 이 눈을 옆차 유리창 위에 올려둬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자동차 유리에 쌓인 눈을 치웠다고 해서 그 차가 저의 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리 겉모양이 똑같다 해도 그 모든 차가 제 차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호에 맞춰서 전조등에 빛을 내는 차, 내가 가진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는 그 차가 바로 내 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따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 아무리 조롱당하고 아무리 어리석다 놀림받아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힘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의를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선포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로와 기쁨의 길로 인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